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고 시작합니다. 시작. 온유한 자로 살며 실망하지 말아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인사했지만 오후에도 또 인사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긴 인사입니다. 세 명씩 한 사람 세 명씩 인사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위대합니다. 우리 세 분씩 인사합니다. 시작.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위대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위대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위대합니다. 아멘. 우리가 보여지는 우리의 인생은 하찮은 인생일 수 있지만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 땅 가운데서 썩어져 없어질 인생이 아니라 영원의 인생까지 이끌어 가시려고 부름받은 인생입니다. 그래서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또 내 삶의 처지가 어떠하든 우리의 인생은 이미 위대한 인생입니다. 오늘 그 위대한 인생을 말씀 안에서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하게 되면 누구나 다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초신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결단하고 다짐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며, 하나님,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고, 초신자들 또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그때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또 다짐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속될까요? 중간쯤 가다 보면 우리의 결단력과 또 우리의 다짐은 힘을 잃고 맙니다. 그러다가 또 어떤 계기를 만나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또다시 고백하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결단하고 다짐합니다. 사실은 이것의 반복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요, 무너져 있고 쓰러져 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는 자리로 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가 중요하고요, 공예배가 중요하고,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삶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별히 교회 모임 안에 구역 모임이나 기관 모임이나 부서 안의 모임, 그 모임들을 계기 삼아서 다시금 무너져 있던, 힘을 잃었던 우리들의 다짐과 결단을 하나님 앞에 다시금 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순간들은, 자리들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반복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다른 장애를 만나게 되어지는데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의지력이 약해지거나 결단력이 또 힘을 잃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짐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전혀 다른 이유로 결단력도 무너지지 않았고 의지력도 무너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우리의 무너지지 않는 결단력, 아직도 힘이 여전히 왕성한 의지력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 대한 실망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실망, 이것은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내 일상의 자리에서 지속되는, 힘을 잃지 않는 다짐과 결단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생겨나는 믿음의 하나의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실망, 이런 겁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묵상한 대로 살아가려고 열정을 내고 또다시 다짐하고 매일매일 다짐하며 그렇게 살아가지만 일상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개선되지 않는 관계는 여전합니다. 그리고 끊어지지 않는 고통, 아픔들이 여전히 내 삶 가운데 현실로 존재합니다. 이해되어지지 않는 상황들이 있고 용서되지 않는 사람들이 내 눈에 보여지고 몸서리칠 만큼 억울한 일들이 내 삶 가운데 다가오기도 하고 풀려지기는커녕 더 엉켜버리고 있는 삶의 실타래 같은 이 문제들이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존재하고 있을 때 우리는 열정도 식지 않았고 의지력도 힘을 잃지 않았지만,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실망감 때문에 실족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잘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왜 이런 문제들이 내 앞에 여전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나를 넘어서서 한 걸음만 밖에 보면 하나님 믿지 않는 악인들이 형통하고 악인들이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 같고 악인들이 명성을 얻고 악인들이 성공하는 인생 앞에서 내가 지금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서도 의지력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순간 가운데서도 내 인생은 변화되지 않고 내 삶의 상황은 변화되지 않는 이 상황 앞에서 우리는 모든 화살이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지고, 하나님 실망입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는 장벽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믿음의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탄식하며 참회하였습니다. 그것을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을 한 장 한 장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하며 영광만 찬양하는 찬양이 있는가 하면 많은 시편들이요, 이 세상의 부조리함, 이 세상 속에서 겪게 되어지는 불평등, 내 안에 있는 갈등들,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탄식하고 토로하는 것들이 이 시편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힘들고 어려울 때 시편을 펼쳐놓고 일러라면 마음 가운데 위로가 막 생겨납니다. 어떤 시편은요, 악인들을 막 저주하는 시편이 있습니다. 읽고 나면 막 속이 시원하지요. 내가 하고 싶은 말 이 시편 기자가 다 했네, 이러고 마음이 속 시원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데요, 믿음의 선조들도요,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마치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마치 내 삶 가운데 부재하고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찾아오는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이 내 마음 가운데 쌓이고 쌓여서 내 심령 가운데 그 실망감이 막 쌓이고 나면 내 심령 안에서 그것이 터져나오는 탄식이 되어져서 기록된 시편이 시편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필립 얀시가요, 2013년도에 이런 책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한 번씩 아마 보셨을 책일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막 읽고 싶지 않습니까? 2013년도에 이 책을 썼는데요, 또다시 재판돼서 나왔더라고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이 책의 서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책은 하나님은 과연 공평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왜 숨어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진지한 답변을 이 책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라고 하고 저자의 서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보십시오.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도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인데요, 이분도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내어드리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공평하신가? 뭐예요? 세상의 부조리, 불공평함에 대한 의문이지요. 하나님 왜 침묵하시는가? 나의 간절함을 왜 무시하시는가? 라고 하는 신앙의 갈등을 경험했기도 하고, 하나님 왜 숨어 계시는가? 아니 자연재해 때문에, 전쟁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나갔는데 왜 하나님은 멈추어 계시는 것 같고 숨어 계시는가?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시면서 왜 역사 이변에 숨어 계시는 것 같은가? 라고 하는 것이 이 책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칼바르트도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에 화면에 있는데요, 윗줄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화내지 않는 사람은 그분이 아니라 자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화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직면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섬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순종하려고 열심히 살아가면 하나님께 신명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화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요, 제가 풀어서 이렇게 설명해놨는데요, 만일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 의견에 반대하지 않고 우리가 좋아하는 무엇이든지 하나님도 다 좋아하시고, 우리가 미워하는 것들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도 미워하신다면 그것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의 욕망이 신격화되어진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얘기가 이 칼바르트의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요, 하나님께 실망할 일이 없다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생각만큼만 생각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욕구만큼만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우리의 계획만큼만 지혜로우신 분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실망하지 않으면요, 그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욕망에 갇혀있는 내가 만든 신이라는 것을 칼바르트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살아갔던 믿음의 선조도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요나입니다.
요나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는요, 하나님께 완전히 실망했습니다. 왜 실망했을까요? 자신의 생각 밖에 있는 일을 자신에게 부탁하셨기 때문에 요나는 실망했습니다. 자신의 가치관에 벗어나 있는 사명을 자신에게 주었기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요나에게 주신 요나의 사명이 뭐죠?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선포해서 그들에게 회개를 기회를 주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라 라고 하는 사명이었는데요, 요나의 생각, 요나의 가치관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요나는 자기의 생각 밖에 있는 하나님을 외면해서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와 가장 멀어지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요나는요, 나중에 요나 4장 11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가치관을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요나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데요, PPT가 준비 안 됐습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느느웨 사람들도 네가 어제 하루 종일 너의 그늘을 가르쳐 주었던 그 박넝쿨보다 더 소중하지 않겠냐라고 하며 자기 생각, 가치관 밖에 있었던 하나님을 알아가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그러니요, 요나가 하나님께 실망했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 생각, 가치관 밖에 있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하나님께 실망하면 실망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더 큰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신학의 유익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실망하는 자들은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그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고 힘있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도구이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실망합니다. 그러면요,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으면 더 큰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오전에 나누었던 팔복의 세 번째 복, 온유한 복, 하나님께서 길들여 주시는, 또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는 그 복과 연결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도요, 온유한 자의 복이 기록되어져 있는 시편의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길들여진 인생을 살아간다는 건데요,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 맡기고 내 인생이라고 하는 이 말 등 위에 하나님의 안장을 올려놓고 하나님이 그 위에 타셔가지고 나를 인도하신 대로 가신다면, 그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나는 것은,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실망감인데, 이 실망감을 시편 37편 말씀의 흐름 가운데 그대로 다 담아서 다윗이 하나님께 대해서 실망하는 자들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시편이 바로 37편 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분류하거든요. 찬양시다, 할렐루야시다, 탄원시다, 참회시다 이렇게 분류하는데, 이 37편 시편은요, 가르치는 교훈의 목적이 있어서 지혜의 시편으로 분류되어집니다. 다윗도 경험했던 하나님 앞에서의 실망감을 어떻게 선용하여서 하나님을, 더 큰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지는가에 대한 방법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먼저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오전에 나누었던 마태복음 5장 5절 세 번째 복과 마치 여기서 인용한 것처럼 느껴질 만큼 너무나도 비슷한 말씀이 11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과 마치 인용한 것처럼 진짜 비슷한 말씀이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오는데요, 11절 말씀은 지금까지의 단락을 마무리하는 소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결론의 말씀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앞에 보니까 그러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결론의 말씀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결론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상황들이 어떤 상황이었을까? 다윗이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지혜를 가르쳐 주는가? 상황을 보면요,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먼저 표제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시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라고 첫 번째로 권면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는 자들이 생겨났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백성들에게 그렇게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라고 먼저 선포합니다. 그리고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불평과 시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가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 불평이라는 단어는 마음속에 무엇인가 불타오르는 감정 을 나타내는 단어가 이 불평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는 어떻게든 절기도 지키고 율법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흥황하는 것 같고 더 부하게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 같고 세상 가운데 자기들보다 더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 현실 가운데 그것을 보니까 마음속에 불타는 무엇인가가 막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요, 이것은 의분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약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의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 가운데 불타는 마음이 여기서 마음이 그치지 아니하고요, 두 번째 뭐냐면 시기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생겨났습니다. 여기서 시기한다는 것은요, 몹시 부러워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몹시 부러워하고 몹시 시기한다는 것이요, 영적인 의미로 어떤 걸까요? 그냥 일반적인 의미로 보면, 저 사람은 저 자리에 있어서 너무 부럽다, 저 사람은 내가 갖고 있지 않는 것을 갖고 있어서 너무너무 부럽다 라고 이렇게 표면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요, 그런 생각의 이면에 진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마음의 동기, 영적인 근원에는 어떠한 마음이 숨겨져 있을까요? 보세요. 우리가 일어나는,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나의 상황과 환경, 나의 특성, 모든 것들을 다 주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누군가를 시기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지 않는 것에 대한 내 마음의 반응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지금 나에게 없는데요, 악한 사람들을 보니까 저 사람들은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나는 안 그런데 저 사람들은 너무 담대하게 사는 것 같고, 나는 그렇지 못한데 저 사람들은 너무 자유롭고 평안하게 사는 것 같은데, 그것을 부러워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들에 대한 내 마음의 감정이라면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나의 도전이 시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요, 이 시기라는 이 마음은요, 불평의 마음과 전혀 다른, 의분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분의 마음이요, 불평의 시기의 마음으로 바뀐다는 것은요, 우리의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마음이 일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다윗이 불평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나도 솔직한 고백이지요. 내 마음 가운데 불평, 의분, 근데 그 마음 이면에 솔직히 조금 부럽다 라고 하는 마음을 그대로 담고 있는 마음이 이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스스로에게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마음 가운데도 혹시 이런 마음 조금씩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죠. 나도 하나님만 안 믿었다면 더 자유롭게 이 세상을 살아갈 텐데. 지금 막 뜨끔하신 분 있으시죠? 내가 예수만 안 믿었다면 양심의 가책 없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다 하며 살아갈 텐데. 불법은 아니더라도 편법을 써서라도 부를 쌓으며 그 부가 주는 유익을 누리며 살아갈 텐데 예수만 안 믿었으면. 이런 시기심과 부러운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도 다 없으시죠? 저만 있죠? 다 없으시잖아요. 이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을 다윗이요, 그대로 고백합니다. 그리고요, 너희들 마음 가운데 이런 것이 있지, 이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이제 그쳐야 해 라고 단호하게 말하면서요, 그 이유를 2절에서 설명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아멘. 다윗이요, 너희들 불평하지 마.
불평하는 것까지는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너희들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있다고?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도전이야.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 라고 멈추어. 왜 그렇게 되는지 알아? 라고 하면서 2절 말씀에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미래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풀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다윗이 뭘 한 거예요? 지금 당장 눈에 보여지는 것은 그들이 풀과 같이 막 무성하게 자라나고 열매 맺어지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 빨리 감기를 해봐라. 다시 말하면 다윗은요, 그 악인들의 종말의 때를 미리 보고 이것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앞날은 뭐예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베어진 풀일 뿐이다. 그리고 뭐예요? 베어진, 잘려져 버린, 시들어 버릴 수밖에 없는 채소들일 뿐이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시선과 연결되어집니다. 왜요? 믿는 것을 봅니다. 믿는 대로 봅니다. 믿는 것은요, 보이지 않아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인데요, 지금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아니라 육적으로 그것을 보고 있기에 그들이 부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다윗이 콕 찍어 이야기하며, 야, 지금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종말의 때를 바라보며 오늘을 바라봐야지 그것이 보여진다. 그러니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 그들의 삶은 이미 잘려져 버리고 시들어 버릴 수밖에 없는 풀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시선은 뒤를 향하고 있고, 헬라인들의 시선은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고, 로마인의 시선은 앞을 향하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의 시선은 언제나 위를 향하고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히브리인들은요, 시선이 과거 향해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히브리인들은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과거에 시선이 머물러 있어서요, 그 과거에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어진 것을 모르고 과거에 다윗의 나라가 다시 세워질 것이다 라고 지금 또 그들의 시선은 과거에 있습니다. 헬라인들의 시선은요, 현재에 있었습니다. 현재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들. 로마인들의 시선은요, 항상 앞에 있었습니다. 왜요?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시선이요, 믿음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요, 뒤를 보는 것도 아니라요, 내 자신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요, 나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그곳, 하늘, 천국, 영원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입니다.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악인들이 형통하고 잘되는 그 모습들을 불평하고 부러워할 게 아니라 지금 너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허락해 주신 그것들을 통해 만족하며 하나님께 너희들의 마음을 드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 시선의 변화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선으로 현실을 바라볼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망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실망의 마음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악인의 형통함을 시기하는 마음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영원의 시간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온유한 자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빚어가지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그 땅을 차지하고 기업으로 내 삶 가운데 채워져 나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에요, 다윗이 몇 가지 신앙생활에 대한 지침을 줍니다. 온유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지침을 주는데요, 삶의 태도입니다. 첫째 보니까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인데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이요,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이렇게 사는 것이 온유한 자로 살아가는 건데, 그 첫 번째 삶의 태도가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말이요, 성경에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여호와를 신뢰하라, 의뢰하라, 이 말이 진짜 많이 나오는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원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 보면요,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것이죠, 되게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의뢰한다, 신뢰한다 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요, 그 속으로 들어가서 연합을 이룬다 라고 하는 의미가 의뢰한다, 신뢰한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오전에 제가 그 예화로 들었잖아요. 손흥민이 아버지 송웅정 그분을
신뢰하고 믿었다는 것은 아버지의 가르침 안으로 쑥 들어간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하나님 안으로 쑥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인데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심령으로 내 삶 가운데 채워져 나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다윗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요,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하심을 먹을 것으로 삼을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땅에 머무는 동안이라고 하는 시간인데요, 이 시간을 표면적으로 보면 그냥 내가 사는 날 동안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1절과 연결시켜서 보면요, 땅에 머무는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땅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과 구별되어지는 장소이고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땅은요, 억울하고 불평하고 불공평한 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이 살아가는 내 삶의 일상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땅에 머무는 동안 수많은 불평, 불망, 시기, 질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직면하는 그 모든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실망과 좌절감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성실하심, 그의 성실하심을 너희의 먹거리로 삼고 살아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성실하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한 번도 멈춘 적 없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의 먹을거리로 삼고 오늘 하루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그 삶을 절대로 멈추지 말고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라. 특별히 먹을거리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성실하심을 먹지 않으면 죽을 만큼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다윗이 권면합니다. 두 번째는요, 4절 말씀인데요, 여호와를 기뻐하라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두 번째는요, 여호와께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도요, 원어 의미를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고상한 기쁨으로 충만함을 누리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고상한 기쁨으로 충만함을 누리라. 기쁨이라는 단어 앞에요, 고상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수식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주는 이 기쁨과 전혀 다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고상한 기쁨을 누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요, 지금 무엇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가 하나님 밖에서 누리는 기쁨을 시기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러니까요, 세상에서 물질로부터 주어지는 기쁨을 갈망하고 있는 자들에게 야, 그것이 진짜 기쁨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진짜 고상한 기쁨이 있는데, 없어지지 않고 지워지지 않는 기쁨이 있는데, 영원한 기쁨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야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요, 기뻐하는 것이 마음의 소원이 되어지고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권면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성경에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의뢰하라 라는 말처럼 많이 나오는 것이요,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맡기라. 지금 대신방 할 때 어떤 가정에서 이 맡기라라는 말씀을 받으셔가지고 이 말씀을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맡기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히브리 원어에 되게 재미있습니다. 히브리 원어가요, 이렇게 읽습니다. 맡기다라고 하는 단어를 깔랄이라고 있습니다. 깔랄. 되게 쉽죠? 안 잊어버릴 것 같죠? 깔랄. 근데 이 의미가 뭐냐면요, 돌 같은 것을 굴려서 가는 행위 맡기다라는 의미입니다. 재밌습니다.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하는 것은요, 돌을 굴려가는 것처럼 내 삶을 하나님께로 굴려가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맡기다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 가운데는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방향성이고요, 두 번째는 운동성입니다. 맡긴다는 것은요, 하나님 제 삶 맡깁니다 한마디 입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끝없이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만 갈 수 있도록 내 삶을 하나님께 계속 굴려 가는 방향성을 잃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오늘 하루 수업을 맡깁니다 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요, 기도했다면 기도한 대로 내 순간마다 내 삶의 방향,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맡기다의 첫 번째 의미이고요, 두 번째 맡기다 깔라리라는 의미의 방향성
운동성이라는 이 특징이 있는데요. 운동성, 이게 뭐냐면요, 굴려가다라고 하는 것은요, 멈추어져 있는 것은 굴려간다는 의미를 안 쓰잖아요. 계속해서 굴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굴려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멈추지 않는 운동성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오리 보면, 오리가 물 위에 떠 있잖아요. 발이 막 움직이는데 우리 위에서 보면은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것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운동성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요, 날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요, 지금 자신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적인 것들, 또 악한 자들이 누리고 있는 그 즐거움과 평안함, 부와 주는 안락함을 향해서 마음이 그쪽으로 향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평하지 마라, 시기하지 마라, 여호와께 맡기라, 너 잘못된 방향성을 재설정해라, 그리고 잘못된 운동성, 썩어져 없어질 것들 향해 가는 너의 그 에너지 소비를 하나님께 향해 돌려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요, 여호와께 맡기다 라고 하는 진짜 의미입니다. 한번 기도하고 마는 게 아닙니다. 방향성, 운동성, 이것이 두 가지 합쳐져 있는 게 맡기다입니다. 이렇게 맡기라 라고 하면서요, 그 뒤에 보니까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며 내 공의를 종호의 빛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어지는데, 여기 보니까 의와 공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비슷한 것 같잖아요. 이 의와 공의도 성경에서 진짜 많이 나온 단어이잖아요. 의는 뭐고 공의는 뭘까요? 의라고 하는 것은요, 제다크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공의라고 하는 것은 미스파트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신학교 가면 제일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히브리 단어 중에 바로 이거 두 단어인데요, 이 공의라고 하는 것과 의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의라고 하는 것은요, 제다카 뭐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은 관계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히 연합되어져 있는 상태를 의라고 합니다. 이해하셨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히 연합되어져서 하나 되어져 있는 관계, 그 상태를 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의롭다 칭의, 그렇죠? 이신칭이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의로움은요, 하나님과 내가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때는 의라고 하는 단어, 제다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공의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 의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 이것을 공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요, 이 공의라고 하는 단어는 재판장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했던 행동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 재판할 때 쓰는 단어가 공의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하나님과 나와의 온전히 이룬 의의 열매로서 내가 나와 너, 나와 우리, 나와 사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말할 때 공의라는 단어, 미스파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요,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께 방향을 재설정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운동성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지는 의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의가 이루어진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생겨나게 될 것이다 라고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요, 하나님 이 문제 있거든요, 이거 좀 풀어주십시오 라는 의미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는 것은요, 나를 통해서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가 나를 통해서 공의로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맡긴다는 표현이요, 기도 한번 해가지고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이런 문제가 있고요, 관계 속에서 이런 문제가 있고요, 재정적인 문제가 있고요, 또 그 의학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게 맡기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맡겼다면 내 삶을 틀어져 있는 방향을 하나님께로 맡기고 방향을 재설정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 나에게 공의의 열매가 맺혀져 간다. 이것이 진짜 온유로운 사람의 모습이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인데요, 7절입니다. 요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라고 하는 겉면인데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온유한 자로 살아가며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오늘 이 네 번째,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오늘 오전에 모세의 온유함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그것과 일맥상통합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이 일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반응하지 않고 내 삶의 주인 되시며 내 삶의 안장 위에 올라 계신 주님이 하실도록 기다렸습니다. 잠잠하니 침묵하고 참고 기다리는 인내함으로 자신의 온유함을 드러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 보이는 모습을 우리 모세를 통해서 만나보았습니다. 온유한 자의 잠잠함은요, 세상에서 보면 힘없음, 나약함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께 인생을 맡긴 자의 온유함에 만들어가는 잠잠함은요, 100마디 말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잠잠함이라고 하는 묵음의 말을 지원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가며 침묵은요, 100마디 말보다, 악인의 100마디 말보다, 온유하지 못한 자의 100마디 말보다, 감정에 휩쓸려서 100마디 말을 하는 자보다 그 잠잠함이 더 큰 힘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 온유한 자는요, 하나님께 길들여진 인생, 하나님과의 관계, 의를, 온전함을 이뤄가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 잠잠한 침묵, 잠잠함에 가만히 있는 그 인내를 하나님이 든든히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잠잠하고 기다리라.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더 높이, 더 멀리 갈 수 있도록 힘을 다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온유한 자로 살아가지 못하고 이 온유함이 무너져서 참고 기다리는 것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8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다시 말하면요, 온유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셔야 되는데 내 감정이 먼저 일하게 하고 내 기분이 먼저 일을 하게 하면요, 분이 생기고 노가 생깁니다. 또다시 불평이 생기게 되어지고요, 악이 만들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온유하지 못한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 결국은 우리들의 일상은요, 악을 만들어 생산해내는 공장으로 전락하게 되어진다라고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침묵하고 인내하는 것이요, 얼마나 위대한 은사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큰 힘인지 모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멍석을 깔아 드리는 것이요, 우리들의 침묵이요, 우리들의 인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윗은요, 온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법을 4가지로 설명한 이후에 결론 부분으로 9절부터 11절까지 단락을 이제 마무리하는데요, 온유한 자가 누리게 되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요하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 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온유한 자로 살아가며 이런 4가지 권면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실망하는 자들의 실망의 마음을 바꾸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결론적으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집에 가셔서 시편 37편을 읽어보십시오. 땅을 차지한다라는 단어가, 표현이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누가 땅을 차지해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땅이 어떤 땅일까요?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길이 나를 길들여 가시는 자리, 토기장이 되신 주님께서 나를 빚어가시는 자리, 그 자리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썩어져 없어지는 이 세상 가운데 영원히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 만들어지는 은혜가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의 열정도 식지 않았고 우리의 결단도 힘을 잃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모양은 이런데 왜 악인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까? 악인의 현통함, 세상의 부조리, 또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로 인해 하나님께 대한 실망감이 우리들에게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실망감조차도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더 크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실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온유한 자의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더 크게 확장하는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